할렐루야.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은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 그곳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합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질이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보물을 쌓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의 죄 아래 갇혀 살아가고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보물을 쌓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죄 아래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 외에는 알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이 땅에 속한 죄인들은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을 쫓아 살아간다. 그래서 그들의 육신의 배가 그들의 신이 되어 있다. 그들의 우상이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배부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영생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삶에는 그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은혜의 즐거움과 기쁨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보물을 쌓아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쌓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또다시 중요한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요. 입는 것은 우리의 몸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리의 생명과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형편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돌아서면 염려가 있고 눈만 감아도 염려가 있고 하늘만 쳐다봐도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염려라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염려라는 것이 이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없을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봤자 그 염려가 사라집니까? 한 가지의 염려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한 가지의 염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이 염려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염려가 생깁니다. 끊이지 않는 염려입니다. 돈의 염려가 사라지면 건강의 염려가 생깁니다. 건강의 염려가 해결되어지면 자녀의 염려가 생깁니다. 자녀의 염려가 해결되면은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형편에서의 염려가 생깁니다. 끊이지 않는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염려라는 것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우리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기시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시면서 새에 대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는 땅에 무엇을 심지 않습니까?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스스로 경작하여 땅의 소산을 얻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가 알에서 부화하여서 또 점차 자라나서 장성한 새가 되어 공중의 하늘을 날며 그 새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새를 기르시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옛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벌레를 잡아서 그 새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누가 친히 먹이시고 또 기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감나무 열심히 쳐다보면 알아서 감 툭 떨어지게 하실 거니까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염려를 우리가 해결하고자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신앙의 삶을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 친히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정말 이 믿음 가운데 모든 염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의복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복에 대해서도 들에 피는 백합화를 예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 몸을 위하여 의복만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입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뜻하는 겁니다. 누구나 멋진 옷을 입고 한껏 뽐내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때를 따라 유행에 걸맞는 헤어스타일과 더 멋진 옷을 입고 살아가고 싶은 것,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겁니다.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옷을 사서 입을 수 있고, 내가 타고 싶은 차를 사서 타고 싶고, 남부럽지 않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 누구나 꿈꾸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의 영광에 입은 옷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셔서 피우게 하신 들의 백합화가 어떻다? 더 아름답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쌓고 내가 원하는 집에서 살고 내가 타고 싶은 차를 타고 남부럽지 않은 멋진 옷을 입고 뽐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과 상관없으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영광입니까?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권력입니까? 스스로 이룬 모든 업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가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가 온 세상 가운데 그의 이름을 널리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일체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나는 궁핍함에 처하든 부유함에 있든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 나는 그 모든 삶의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다?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이다.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마시는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더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에 입은 옷보다 무엇이 더 아름다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셔서 피우게 하시는 백합화가 더 아름다운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에 입은 옷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의 창작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들에 피는 백합화는 누구의 창조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영광의 입은 옷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에 피는 백합화가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아름답고 귀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값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이 헛된 세상의 소망 붙잡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그 전도자가 말하듯이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다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이 가진 건강 없고 남이 가진 재물 없고 남이 가진 아름다운 외모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이루며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동행하고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존귀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형편을 굽어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다음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마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염려해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염려가 없겠습니까? 정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염려가 있습니다. 남에게 존경받는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극복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염려를 뛰어넘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한날의 괴로움은, 염려로 인한 괴로움은 오늘로 족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필요한 형편만을 구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있다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거룩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오직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